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나도 버거운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시도 때도 없이 사이렌 소리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교회 가지 마세요. 또 댓글이 달리는 걸 보면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기는 어떤 원흉처럼 계속해서 만들어져서 국회에서까지도 교회 이코로 신천지처럼 뉘앙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환경들이 어쩌면 우리를 위축시키는 환경 속에서도 목숨 걸고 이 자리에 찾아 나온 여러분들도 계시고, 또 선제적 방어를 위해서 또 강화정에서 현재 200가정 이상이 유튜브로 예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선제적 방어를 하고 있는지 제가 몇 장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들어오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이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좀 무시무시한 문영임 전도사님의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신천지 한 명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외부인도 접근이 금지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들어올 수 없어서 손세정제에 이제 손을 닦아야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널찍널찍 이렇게 널찍널찍 앉아서 서로 신체적 접촉이 없고 인사도 하지 않으며,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동선마다 손세정제를 다 갖다 놔서 뭘 하나 만져도 손세정제를 닦도록 하고, 제가 다음 주에는 핸드폰 닦는 것도, 계속 만지고 핸드폰 닦는 세정하는 것도 이제 신청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고도 선제적 방어를 하고 매뉴얼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코로나에 걸린다면 이제 우리는 그 코로나를 방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길거리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마트도 갈 수가 없고, 그리고 사람이 두세 사람 모이는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사진 한 장을 더 보여드릴게요. 강남에 있는 나이트클럽의 사진입니다. 나이트클럽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어떤 제재도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모든 칼끝이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정이든 또는 교회든 우리가 최선의 방어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가정에서도 시청하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울왕의 질투로 시작된 다윗의 추격은 사울에게는 국정 운영마저도 포기하게 할 만큼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부터 출발이 되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리고 승리의 개선 장군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병사들이 돌아오는 환경에서 여자들이, 특별히 부녀들이 갑작스럽게 노래 하나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작곡도 또 빨리 했고 노래도 빨리 만들었는지 그렇게 들어오는 군대를 향하여 노래를 막 불렀습니다. 어떤 노래를 불렀는가 하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노래를 막 부르는 순간에 사울왕이 질투심이 불처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사랑 싸움에서 쓰는 어쩌면 그 에피소드 같은 것이 질투가 아니라, 이 질투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보편적 감정입니다. 예를 들면 나보다 저 사람이 잘났는데 저 사람이 나를 죽이고 저 사람이 더 위에 선다면 나는 못 견디고 저 사람을 죽이면 된다라고 하는 감정적 심리적 현상이 질투입니다. 그래서 이 질투가 일어나면 내 질투의 대상자를 제거하려고 하는 무서운 생각을 하기 시작하게 됐죠.
사울은 그렇게 다윗을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불처럼 일어나면서 순수했던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이 사울의 초심이 어떤 초심이었냐면 정말 겸손했고 착했고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꼭 여러분 같았던 것 같아요. 아멘하는 사람만 그래요. 사무엘상 9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네가 왕을 해야 되겠다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우리 가문도 미약한 가문이고 그리고 나도 정말 미약한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그런 자리에 세워주시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아요. 숨어버려요. 그렇게 겸손했고 낮아졌고 착했던 사람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결혼 전에 여러분 신랑 여러분 각시가 그 초심만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면 얼마나 가정이 행복할까요? 바뀌었죠? 달라졌죠? 이 초심을 유지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무서운 질투가 불처럼 일어나면서 이 사울은 누구를 주목하기 시작하냐면 사무엘상 1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날부터 누구를 집중하기 시작하면 다윗을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무섭도록 진행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승리의 개선 장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모든 백성의 사랑과 박수를 한 몸에 받았던 다윗은 그 순간부터 일순간에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처절한 도망자의 길을 갑니다. 다윗이 그때부터 당하는 그 수모 그리고 어려움은 첫째,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사울이 창을 들어서 내가 저를 벽에다 박으리라 그리고 창을 2번이나 던집니다. 그래서 2번을 다 피했다 하는 장면이 첫 시작입니다. 딸을 줍니다. 약속한 대로 네가 골리앗을 물리쳤으니까 내 딸을 데려가라. 내 딸과 결혼해라. 근데 거기에 저희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하려면 반드시 지참금이 필요해. 그 지참금이 뭔 줄 아니?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 100개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서 이 사울의 저희가 뭐였냐면은 블레셋 군인과 싸우면서 당연히 다윗은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딸을 주면서 올무가 되게 할 거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양피를 배우기 위해서 전쟁을 나갔다가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울의 의도였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다윗은요 블레셋하고 싸우는 거는 무조건 재미있어 합니다. 무조건 이기니까 200명을 죽이고 양피 100개를 구해옵니다. 양피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을 죽이고 그걸 만들어 왔어요. 사울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평생의 대적이 다윗이 되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적을 죽일까? 한 번의 전쟁을 이루고 난 이후에 그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창에 달아내서 극적으로 구출해내고 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의 그 나쁜 음모를 알아채고 다윗을 또 구출해내는 그 사건 이후에 내가 여기에 살 수 없으니까 이제 광야로 도망가야 되겠다. 그리고 광야 도망자의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제일 먼저 간 데가 노비라고 하는 겁니다. 노비라는 데를 갔어요. 거기서 많은 제사장들이 도움을 주고 또 협력을 해줍니다. 그러나 노출될까 봐 다시 이동한 것이 가드입니다. 가드. 여러분 가드가 어디냐면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그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거기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저거 골리앗 물리친 놈 아니야? 그 순간 두려운 다윗은 미친 채를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승리의 모델, 모든 백성의 칭송의 대상, 박수를 받았던 그 다윗이 미친 채라고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그 순간 스스로 비참함을 느꼈을까? 더 이상 여기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생각한 다윗은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신기하죠? 그 아둘람 굴에 들어가는 순간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사무엘상 22장 2절의 말씀을 볼 겁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도 지금 이 혼자 광야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는데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이런 자들이 다윗에게 막 몰려와서 다윗을 우두머리로 삼겠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요,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빛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물인 것처럼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은 다윗이었는지 몰라요. 미국의 신시내티에 가면은 니헤미야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창업한 회사이고 이것을 창업한 사람은 댄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댄 마이어라는 사람은 여기 회사를 창업하면서 어떤 사람으로만 회사원들을 구성하냐면 전과자 그리고 마약 중독자에서 치유받은 사람들, 100% 전과자 마약 중독자였던 사람들을 이제 회사의 사원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통근 차량을 제공하고 아이들을 위해서는 장난감을 주고 자전거를 사주면서 특별한 사랑을 줍니다. 전과가 있거나 마약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다시 세상에 나와서 재출발한다는 게 너무 어려울 때에 자기들을 그렇게 챙겨준 이 회사의 사장이 너무나 고마워서 이 회사는 급성장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110명이 되는 직원에 그리고 이직률이 가장 적은 회사로 승승장구를 하고 있다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래도 그들을 리드해 줄 사람이 있다면 거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광야 생활, 정말 어쩌면 버림받은 사람들, 어쩌면 상추투정인 사람들, 어쩌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기도 버거운 그 버거운 환경 속에 이런 전갈이 들렸어요. 노베 사울의 군대가 쳐들어왔고 다윗과 손잡았던 제사장들을 다 죽였다. 이제 곧 우리들의 장소도 발각되기 직전이고 그 위험성이 있는 그때 무슨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그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그리고 타작마당을 다 차지해버렸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고 자기 몸 하나 추스르기 힘든 그 광야의 오합지절 다윗과 400명의 마음속에, 특별히 다윗의 마음속에 저 그일라를 구원해야 되는데, 저 그일라를 구원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이 생각이 불처럼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저 그일라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그일라를 구원해야 할까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일라를 구원하라. 내 몸 하나 추스르기도 어려운데, 내 몸뚱아리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운데, 지금 저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 우리들의 현실이 너무나 버거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는 소리에 다윗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쟁을 시작했고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을 돌아봤어요. 어느 목사님이 참 멋진 기도문을 썼어요. 하나님, 전 국민이 마스크를 써야만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쓸데없는 말들을 했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쓰게 하셔서 말을 줄이라고 하시니 고맙습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인다는 자랑을 했고 우리만의 세상을 이야기했지만 일순간에 교회가 텅텅 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니 고맙습니다. 손세정제를 대지 않으면 안 되는, 씻어야만 되는 환경이 되었으니 죄 일시 살 수 없으니 회개할 수 있는 백성 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모든 나라에 갈 수도 없고 그리고 들어올 수도 없는 환경이 된 고립된 나라가 되어서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자유분방스럽게 세계를 뛰어다녔던 사치스러운 민족이었음을 깨닫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교회를 신천지처럼 취급하며 세상 사람들이 예배를 저주하고 모임을 저주하는 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봤던 것을 회개합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우리가 누렸던 지난 시간들의 행복은 너무나 가벼운 것들이었어요. 다시금 우리는 저 그 일날을 구원하기 위해, 대한민국이라는 이 배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처럼 연약하고 말도 안 되고 약하고 말도 안 되고 부족하고 그리고 정말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대한민국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내 몸뚱아리 하나 건사하기 힘들지만 지금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맞아, 너희들이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새롭게 쓰기 위해서 주목할 세 가지 방법을 여기에서 찾아요. 우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질문한 거예요. 마음의 부담이 너무 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구가 남의 나라입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이 남의 백성입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남의 나라 사람입니까? 신천지에 빠졌고 그 신천지라는 집단이 나쁜 집단이고 그 리더가 나쁜 놈이긴 하지만 속아서 신천지에 빠져들어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맹목적으로 맹신하다고 코로나에 걸렸던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들도 구원해야 돼요. 그들도. 대구가 남의 나라 사람이냐고요? 대구가 우리가 버리고 경북 사람들이 우리가 버릴 사람이냐고요? 그리고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냐고요? 어느 누가 걸리고 싶어서 걸렸겠냔 말이에요. 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하고 협력하고 도와야 할 게 우리가 아니냐는 거예요. 누구를 벌레보듯 할 겁니까? 그 부담이 다윗에겐 너무나 컸어요. 하나님, 그냥 우리도요, 사울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요. 우리도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 꿈쩍 안 하고 숨어서 여기저기 피해 다니며 분명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저 그 일날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강대한 블레셋과 싸우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데요? 싸우라고. 숨어있지 말고 싸우라고. 너희들이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싸우라고. 내 나라 내 민족이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어떻게 숨어있냐고. 다윗은요, 한 가지 자신 있는 게 있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 속에서 블레셋과의 전쟁만큼은 자신만만해요. 왜? 싸우면 이겼어요. 싸우면 이기고 싸우면 이기고 싸우면 이겼어요. 다른 나라는 몰라도 블레셋은 내 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내 힘이 아니야.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싸움이 블레셋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겠냐고요? 힘인가요? 칼인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맞아요. 다 숨어 들어가야 돼요. 사람인데 가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집회도 하지 말아야 돼요. 다 숨어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해답이라면 우린 언제까지 숨어야 되냐고요. 전 어제 일부러 미사리 조정교기장에서 1시간을 걸었어요. 아무도 사람이 없나 가봤어요. 가족별로 다 나와서 연도 날리고 신나게 놀고 있더라고요. 전 그래서 희망을 봤어요. 대한민국 사람들 멋있다. 그렇게 공포심을 조장하고 그렇게 두려움을 만들어내도 그래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질병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당당하게 맞서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희망을 봤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 지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음성을 주실까요?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그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예요. 에베소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마라. 우리는 사람의 영향을 받고 사람의 뜻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두려움을 넘는 유일한 길임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정확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같은 상황을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레위기 26장을 보면 레위기 26장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시작.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해라. 이게 하나님의 레위기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청종하지도 않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살고 인간적으로 살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26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릴 거다. 놀라운 재앙이 뭔가 봤더니 폐병이에요. 폐병. 그리고 열병이야.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기 시작할 것이고 대적들에게 패하게 될 것이다. 그게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었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것이냐. 다윗의 입장으로 보면 지금 우리도 버거워요. 우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싸울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고 숨어 있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400명의 어찌 보면 폐장병 같은 인생들, 어찌 보면 세상 사람이 볼 때 바보 같은 인생들, 상처받은 인생들, 아픈 인생들, 부족한 인생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싸우래. 저 블레셋하고 우리 보러 싸우래. 그리고 그 일 나를 구원해 내래.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23장 3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 있는 것도 지금 버거운데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도 힘든데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슨 힘이 있다고요? 우린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고 전쟁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사람들의 말은 틀린 말이 없어요. 사람들의 말은 다 맞아요. 그리고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교회가 예배드린다는 뉴스가 하나 나면 거기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요, 교회는 없어져야 돼요. 지금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저는 이만희예요. 이만희.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봐봐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고 우리는 예배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 예배를 드리든 세상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라 마라 할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알아서 다 하고 있어요. 정말 그 긴 시간 동안 교회가 얼마나 많은 헌신과 얼마나 많은 포기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정말 집중 취재를 한다면 이거 전쟁터와 별 차이 없어요. 그 노력을 통해 우리는 진짜 전염병이 없도록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몰라요. 내 교인, 내 식구 누가 지킬 거냐고요. 근데 사람들의 말은
여론을 만들면 타당성이 있는 것 같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참 기가 막히게 말을 만들어내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요? 어떻게 거기를 들어간다고요? 전쟁 안 돼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의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한 사람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초나라와 한 나라가 세워지는 이야기에 정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초나라는 항우라고 하는 걸출한 스타 장군이 있습니다. 장수가 있습니다. 전쟁에 능하고 힘있고 지략가고 그야말로 이 사람의 리더십을 따를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을 만큼 최고의 전쟁에 적격인 사람이 바로 항우란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한나라를 세운 유방이라는 사람은 맨날 여자나 꼬드기고 다니고 술이나 먹고 다니고 정말 한량 중에 한량이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초나라를 물리치고 한나라를 유방이 세웁니다. 근데 어떻게 세우나 봤더니 유방에게는 장량, 진평, 한신이라고 하는 특별한 3명의 장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유방은 뭐만 하냐면 그 3 장군에게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것만 물어요. 그러면 3 장군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이 방법이겠습니다. 이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대로 따라가요. 그 중에 한신은 항우의 수하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조그만 실수를 용납 못하고 내쫓는 바람에 이 사람이 국가를 배신하고 유방 밑으로 와서 장군이 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고 결국 이 한신이 항우의 목에 칼을 딱 들이대고 그리고 한나라를 세웁니다. 이 이야기 끝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한 사람을 잃으면 천하를 잃는 것이고 한 사람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 것이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얻었어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리더가 되었고 다윗의 말을 듣고 함께했던 정말 스스로 느끼는 패배 의식에 쩌들어 있던 그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비록 쫓겨난 사람들이고 상처받은 사람들이고 아픈 사람들이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긴 하지만 의로운 사람들이고 그리고 정의로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민족을 살리는 일이라면, 내 민족을 살리는 일이라면, 내 나라를 살리는 일이라면 우리는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뭉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가 될 때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안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작은 힘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파선 직전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민족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살리는 혁혁한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칼로 무기로 싸울 수는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건 100개 나라 이상이 우리나라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프리카 같이 우리가 정말 가난하다고 우습게 여겼던 그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가두고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인간이야로 취급하며 너무 사람들을 교만하게 살았던 그 교만도 꺾으신 하나님, 우리도 일순간 역전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겸손을 찾게 하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쩌면 감사해야 돼요. 물론 우린 연약해요. 우린 부족해요. 우리의 작은 기도가 역사를 만들고 우리의 작은 모임이 기적을 만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약속해요. 여호수아 2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니까요. 그리고 그 400명은 다윗과 함께 그일라로 갑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싸움을 시작해요. 뭐든지 첫 단추가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승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승리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첫걸음입니다. 승리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첫걸음이 중요해요. 첫걸음.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첫 단추를 어떻게 꿰일까? 도망가고 숨고 피하고, 그것이 정답이라면 우리는 끝없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도망가고 숨고 그래서는 역사는 없어요. 부닥치고 싸우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기는 그 승리의 노래, 저는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이제 다음 주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동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수백만 명의 예배를 동시에 드리는데 한 명의 확진자도 생기지 않았다. 완벽한 방어와 완벽한 매뉴얼을 지키며 예배한 이 수백만 명의 식구들이 있어도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면 이게 해답이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그렇게 주목하면서 가장 선진 의료 시스템, 그리고 가장 발전한 국민 정서,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함께해도 한 명의 전염자가 생기지 않는 완벽한 예방 매뉴얼, 이것이 해답이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에서 해방된 민족으로 대한민국이 박수를 받게 되고, 전 세계가 문을 열기 시작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을 가장 환영하는, 2달 전까지만 해도 189개국 이상이 무비자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나라였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고. 그것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숨어 들어가서는 안 돼요. 언제까지 숨을 거냐고요. 싸워야지요. 이겨야지요. 역사를 만들어야지요.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승리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 있어요. 자산. 그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경기장에 나가려고 할 때 감독이나 코치가 선수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긴장해라. 긴장해. 대충 하지 말고 긴장하라고. 지금 우리는 어떤 때냐? 긴장할 때입니다. 진짜 긴장할 때입니다. 어떤 때보다도 더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마른 가리라는 얘기를 제가 언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비가 한 방울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계속 되어서 땅이 쩍쩍쩍 갈라질 때 농부는 그 밭을 논을 갈아요. 갈고 또 갈고 또 갈아요. 왜? 어느 날 비가 쏟아지면 바로 모내기도 할 수 있고 농작할 수 있는 땅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마른 가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어찌 보면 마른 가리의 시기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운동선수들이 경기하러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경기가 취소돼요. 저는 그래서 그 선수들이 막 노는 줄 알았더니 자기 몸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호텔 복도에서도 뜀박질을 하고 운동하는 광경을 봤어요.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우리가 잠시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연약할 수는 없어요. 우린 영적 마른 가리를 계속해야 되며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은 그일라와 같은 환경에 있어요. 그 그일라를 누가 구원하는 거예요? 힘없는 우리가 구원하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가 구원하는 거예요. 부족할 것 같은 우리가 구원하는 거예요. 그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전략가는 적의 내부를 분열시키는 거라면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내부를 결속시키는 거예요. 우리 성안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제 하나가 되어서 그일라처럼 블레셋의 먹잇감이 되어가는
전 세계에 어찌 보면 고립무원이 되어가는 대한민국이란 이 폐를 구원해내야 되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쩌면 이미 알려줬던 폐병, 열병,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도록 우리는 다윗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함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또 한 번의 승리를 만들고 또 한 번의 역사를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 우리처럼 연약한 성안교회를 통해 대한민국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목격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